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옆에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은 사형감입니다. 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눈부셔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영성입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인데요.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에서 오늘 말씀의 어떤 제목을 우리의 문제는 영성이다 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자주 들으셨고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위기다라고 하는 진단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와 있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신앙의 무관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탈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었고 이것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주한 이 위기는 단순히 신앙의 열심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금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시대,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뭔가를 외쳤고 부르짖었고 이 방안을, 문제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돌파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교회도 찾아봤지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안도 없이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같은 것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 안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고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말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죄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로 닮게 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명은 바로 이렇게 진실한 신앙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실한 사람, 변화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말씀 족기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소년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년부 사역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해도 애들이 떠들고 자기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은 이제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주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서기하고 준비하고 메시지를 해서 소년부 애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잘 듣지 않고 다 떠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실망하다가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쟤네들의 잘못이야 하고 걔네들을 혼냈답니다. 말씀을 떠들면 일으켜 세우고 뒤로 나가게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섭게 말씀을 전했는데 애들이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절대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기도원에 계속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딱 지나고 나서 교회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에 그 겉모습은 머리가 조금 길렀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흡입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소년부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그 불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전하자 그 강팍한 소년부 아이들의 심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어찌 보면 가슴 속에 불붙어 있는 뜨거운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소위 전문가들은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불 같은 영성이 있을 때에 위기에 닥쳐 있는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는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뜨거운 영성, 불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뭘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가이사라 그 다베랴 호숫가에서 어부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성이 뭐냐? 첫 번째는 영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시작. 영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육신의 삶처럼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고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 질문받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아야 될 이 베드로에게 최고 리더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렇죠. 아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한다고요? 베드로에게 한다고요.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리더 또 목사님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해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회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텐데 당신들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겁니까? 그리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케어하며 살아갈 겁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당신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장차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세워갈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질문치고는 너무 감상적인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질을 깨트려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정확한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면 그 질문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일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명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매일 편한 집에 있지 않고 전쟁 같은 세상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을 때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다라면 그 질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만이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는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사랑이 유혹과 환난을 이기게 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셨던 그 영성, 그 특징은 뭐냐? 그 영성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볼까요? 둘째, 영성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말은 쉽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손주도 사랑해야 됩니다. 돈도 사랑해야 되고, 명예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도 돌보는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공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사랑의 공간들이 작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스파크적인 그런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부부처럼 계속해서 몇십 년을
함께 사랑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혼 초에 사랑도 한 3년 가면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잔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예전에 비해 열정과 사랑은 식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베드로가 흔들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날, 너희가 나를 다 팔리라, 나를 떠나리라고 했을 때, 주님,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 얼굴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장례할 때에 그 시체를 수습한 사람도 다른 이였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는 숨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완전히 주민을 외면하고 철저히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배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삶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기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배신의 순간을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은 더 이상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나는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엘이나 해야겠다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1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조반을 먹으라. 그죠? 이게 좀 한문으로 해서 어려운데 아침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침 먹어라, 이 장면 한 번쯤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아침에 깨워서 뭐라고 합니까? 아침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침 먹어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보낼 때 정말 까칠하고 못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늘 불만이고 섭섭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막 꾸준하게 월급은 들어오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학원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학원비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아마 알아서 구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계획에는 옆집 가서 빌려오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면서 학원비도 못 대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짜증을 다 내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속 시원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웠던 건 어머니가 이렇게 나 상처를 줬으니 나에게 무서운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한편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혼내지 않고 그냥 미안한 마음에 저에게 그 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밥은 뭘까요? 그 밥상은 뭘까요? 네가 비록 그런 나이를 얘기를 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배신해서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그 냉정하고 무정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숯불로 밤새도록 불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고 떡을 구워서 자기를 배신한 이들에게 지금 잘 정성스럽게 차려서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용서였고 말없이 전하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도,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제자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받아주고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당당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는 나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닭이 울릴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배신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눈물이 주님을 배신해서 흘리는 미안한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받아주셨던 주님이 기억나서 눈물을 흘린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고 주님의 사랑을 음미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도입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란 게 오래가지 않더라. 유통기간이 있어서 2, 3년이 지나면 그 뜨거운 사랑도 사라지더라.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 그 사랑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방법을 알았기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나를 찾아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노라고.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얘기하십시오. 계속해서 전파하십시오.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더욱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왜 영성이 그렇게 뜨겁게 유지되느냐?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영성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영성은 자기 부정입니다.
영성을 가진 자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픔을 주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일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각자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길이 맞다, 내가 하는 게 괜찮아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분열이 되고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베드로에게 열심히 해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바탕으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내 양을 치게 되면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 삶의 실제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예수님, 오늘 뭐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기 애를 씁니다. 성격도 다스려보려 하고 나쁜 습관도 없애보려 하고 두려움, 염려, 분노,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까지 다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장반에서 여러분 다 외워보셨죠? 다 암송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암송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말씀에 신철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삶,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영성을 소유할 때에만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란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증서는 천사의 섬이라고 해서 1004개의 섬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신안이라는 곳에.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신안 그리고 증도는요, 복음화율이 9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90%. 목사님 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 조그만 섬에 엄청나게 교회도 많고요. 거의 10중 8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곳을 전도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외롭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여인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보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노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분은 내가 그냥 평신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증도라는 섬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상 숭배가 많고 여러 가지 잡대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섬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중경 조사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열매를 맺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던 어느 날 6.25가 터지고 그 섬까지 인민군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직결 심판으로 죽장으로 찔러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결 심판을 하지 않고 얘는 씨암탉이니,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원래 이런 사람이니 얘는 본부로 데려가서 여기서 직결 판단을 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목포로 보낸 겁니다. 근데 배를 타는 가중에 이 목포가 국군에게 수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쇠 도착하자 북한군들은 도망가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생명을 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끝내야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나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도사님,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 다시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 북한군에게 잡혀서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야,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신안 지역은 거의 80%에서 90%의 복음화율을 하게 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이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등장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 통합총회 정말 이름만 말하면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 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 아래서 신앙을 배우고 키워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결심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영성의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 위에
날마다 육신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향력 있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영성을 낳고 영성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사명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